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16장 2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2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깨닫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원래 3절인데 2장으로 잘못 표기가 됐는데 2절로 원래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2절 3절 다 보시면 돼요.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제가 이 두 구절을 뽑게 된 이유는 오늘 바로 아까 읽었던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과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6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제 우리 이 땅에 오게 될 이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제가 쭉 지금 시리즈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시리즈로 처음에는 새로워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여섯 번째는 넓은 마음을, 지난 시간에는 한 두세 차례 걸쳐서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말을 깨닫는 마음 하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함께 다니엘서의 책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세상에 대한 대언의 말씀들을 이거 하나하나씩 성경이 뭐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지를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서 쭉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제 종말을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39편에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인간은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당면한 최대의 원수이자 우리의 최대의 원수이자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닥쳐오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참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에서 re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때, 다시 태어남. 원래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이 좋은데 이 불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중생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난 때라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남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는 그냥 불교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원래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이 중생과 관련된 단어가 regeneration입니다. regeneration이라는 말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자,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나오는데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게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게 된다고 그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한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되는데, 다시 태어남의 시성, 여기서 한번 다시 태어남,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히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또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죽은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만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종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종말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된 값으로서 오게 된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지만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우리를 죽음,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 불려지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시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인생이 참, 아까도 우리 참 햇빛이 들든지 그죠? 햇빛이 쬐지 않든지 정말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많아요. 성경에서는, 특히 전도에서는 우리가 사는 나날들이 슬픔이요 수고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비중들이 무겁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는요,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남는 것이 뭐냐면 아프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보다 슬픔으로 해서 우리를 더 가라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도 또 아픈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고통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부터는 천국 잔치를 오후 예배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게 우리 천국 잔치를 하고, 이 진짜 천국 잔치를 하게 되면 잠이 없는데 이 육신의 이 땅에서 천국 잔치라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며 음성입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때때로는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개인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1절부터 15절에 빌라도가 이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분 주님께 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자, 갈릴리에 사실 반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 제단에 피를 섞어서 희생물로 드려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예루살렘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잘 들으세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당연히 죽을 거 죽었다, 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재앙의 문제로 일어난 문제뿐 아니라 인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걔들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적 슬픔이었어요. 얼마나 젊은 청춘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사건과 관련해서, 갈릴리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잘 들으십시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 망대에서 깔려 죽었거나 그들이 죄가 많아서 걸려가지고 갈릴리에서 희생물로 바쳐지게, 그 피가 희생물에 섞여서 바쳐지게 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각 비유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셨어요.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일벌백계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 먼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들이 죄가 많거나 그들의 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들의 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에서 부모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이 그 안에는 종북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 일들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세월호 사건을 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비극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북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있겠어요? 자녀를 어떤 사람은 2사람 보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죽었는데 두 번째로도 이 사고로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원인을 찾고 나라에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 종북입니까? 이 나라가 미쳤어요. 사람 죽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사람을 죽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제정신으로 있겠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밖으로 나가서 데모하면서 원인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선체를 왜 인양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교훈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도 지금 당장 나에게도 망대가 무너졌거나 어떤 사건의 사고 사건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뭘 일깨우십니까?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고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리로 삼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얼마나 안일하고 나쁜 생각입니까? 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언제 어떤 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몰라요. 심지어는 석유공사인가요?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도 중국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고속도로가 전복되면서 죽었어요. 탈출을 못하고. 또 아이들도 고속버스 타고 수학여행 가다 전복되어서 죽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또 심지어는 버스 기사가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터널 앞에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늦어요, 이미. 주님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보고 뭘 배우라 그럽니까?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 종말과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제발 남의 문제로 치부하고 남의 연루된 죄의 문제를 자꾸 뒤집어내서 그걸 이야기하려지 말고,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됐는데, 탄핵이냐 하야냐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으라, 돌이키라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친절하니까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운이 좋았다,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 어떤 사람은 참 재수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간장하에 있습니다. 그건 재수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과 행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됐어요. 엘리멜렉이 더 잘 살려고 기근으로부터 피신해서 내려갔었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것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달랑 자기 자신과 나오미는 자기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한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룻, 그 다음에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또 세상에서 모질게 살아가는 것보다 고국 땅으로 어쨌든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나오미는 이방인이었던 이 두 며느리를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이 권면의 말을 듣고 소리 높이 울면서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어머니는 또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그냥 강하게 만류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 이방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고 또한 나오미의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나오미를 이제 받아들이자 이제 밤에서 나오미라 부르니까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주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다시는 이집트 땅으로나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잠시를 못 견뎌서 그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고향으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렇죠? 떠나가서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됐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일찍 여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 나오미가 괴롭지 않고 만약에 모압 땅에서 더 좋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향 땅은 안 그러고 눌러 앉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계기로 인해서 그녀가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이 그를 대적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런 주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것을 느껴서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섭리하셔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따라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렇죠?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에 놀라운 구속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나오미 밑에 있는 며느리 룻을 구원하시고 나오미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 가문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그 계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녀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바로 한나였고 두 번째가 버니나였어요. 그런데 버니나가 아이를 가져서 한나를 자극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극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심히 그가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 1장 6절에 보면 버니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니이다.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했다고 고백했어요. 자, 그녀가 이렇게 원망과 고통 속에서 쓰라리게 혼을 토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극을 받는 이런 괴로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녀의 마음을 통해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누가 나오게 됐어요? 예, 사무엘이 나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록 우리가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해서 어떤 연유였었는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단지 우리에게 환난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복된 길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조시는가 봐요. 너무 편안해서 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어려움일 때 내 안에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멘. 또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냥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걸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통과하게 하게 되면 내 믿음이 더 점검처럼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했던 이런 말했던 그 루스의 나오미의 경우나 또 여기서 말한 한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괴로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는 은혜인데요, 괴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죠? 너무 성가시고 아파서 고통에 힘써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세 번째 하늘에까지 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았고 그 지식에도 넘쳐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아플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이 심히 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이해가 좀 갑니다. 심정이 가요. 여러분도 아프면 막 아파서 죽는다고 그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에게 일어난 불행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손길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앞에 안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마치 내가 잘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68절을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119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괴로움이 올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68절 71절 75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고 있나이다. 119편 68절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71절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주의 바른 판단에 의해서 주님의 또한 신실함에 의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긍휼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심리학은 자꾸 다른 데서 죄의 근원을 찾으려고, 죄의 근원을 찾아서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그걸 심리학적으로도 그것도 속죄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양을 찾아요. 영어로는 scapegoat라고 그래요. 심리학에도 그 성경적 용어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올 때 속죄양을 찾지 마시고, 내 속죄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죄 짓다가 멸망할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텐데, 그때까지도 이제 말 보면 노아나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짓고 그러다가 육신의 즐거움에 빠졌어요. 멸망이 오는 줄도, 죽음이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흔드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흔들 때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다른 거 이야기하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죽음은 또한 아까 얘기했죠. 괴롭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로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능력하고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들은 상이 없겠지만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애곡하는 자의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이 우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또한 앞에 두었을 때, 여러분
나도 저와 같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져셔야 돼요. 회개는 바로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 여러분 지금 자꾸 일어나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가 지금 말도 못하는 비리 속에 연루돼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이메일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료 찾아보면 나옵니다. 힐러리는 양성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죠? 정상적인 것도 하지만 동성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빌 클린턴 남편은 소아성애자입니다. 성도착자예요. 소아성애자가 뭡니까? 페도필리아가 뭐냐입니까? 아이들을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메일에는 극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재단, 남편이 만든 재단이죠. 돈 세탁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있는 사건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비리와 이런 추악함으로 지금 온 세상이 다 들끓고 있어요. 심지어는 테러의 문제뿐 아니라 말도 못해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의 소문, 더 많은 질병들, 더 많은 지진, 이것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에 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그렇죠? 제사 제도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 말로 우리 어릴 때 하는 요시 땅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일촉즉발의 시간이에요. 언제 어떤 식으로 바로 모든 것이 탁 하고 끝날는지 몰라요.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독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죽음도 우리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세상의 이 종말도 언제 찾아올지 모를 정도로 지금 긴급하고 급박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주님이 외치십니다. 만물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고 발람 대언자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2절과 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자 보세요.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그렇잖아요. 날씨 이게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붉고 흐리니까 날씨가 굳어지겠다. 이렇게 하늘의 이런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시대의 표적들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기근, 역병, 전쟁의 소문들, 또 일어나는 이런 주변에 있는 부패와 극악들,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만연해 가는 것들, 그죠?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의 위기,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막 난리예요, 지금. 전에보다 더 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아시는 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 고래 뱃속에 하나님께 불순자 들어갔다가 사흘 밤낮을 그곳에 있다가,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고래에서 토해내서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요나처럼 심장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아까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리제너레이션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뭘 이야기했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영광의 왕자에 오셔서 다스리는데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시대를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의 청기는 분별하면서 그렇죠? 왜 시대의 이 표적들은 읽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으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죠. 주님의 재림은요 해산을 하려고 하는 엄마의 고통과 같아요. 여보 큰일 났어요 여보 하는데 또 그래서 막 병원에 갔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또 갑자기 해가 또 병원에 갔는데 또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또 똑같이 하고 지쳐서 딱 하는데 갑자기 해산을 해버려요.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을 좀 깨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멸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해산을 그렇죠? 상고를 치르는 여자들처럼 아이를 낳을 것 같처럼 안 오고 낳을 것처럼 주님이 올 것처럼 하는데 또 안 오시고 올 것처럼 하는데 안 오시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풀어져서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안 오신다.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상고를 아까 치르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산에 그렇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그날을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했어요. 자, 이런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3장 3절, 16장 15절 읽도록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3절. 계시록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무 배가 부르고 좀 이렇게 덥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졸리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그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지금 다 끝나갑니다.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깨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16장 15절 봅시다. (16장 15절) 계시록. 이것도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또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뭐냐면 이건 성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요. 그러나 또한 성도의 의로 인해서 갖게 되는 또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뭐라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보상과 관련해 있어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지만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도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외우십시오. 49편 20절은 존경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한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급히 돌아와서 몸무게를 달고 있었습니다. 너 어제도 몸무게를 달더니 오늘도 또 몸무게 다니? 라고 어머니가 묻자 그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내가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엄마, 몸무게가 똑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순진함을 볼 수 있죠. 주님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제가 종말을 깨닫는 마음이죠. 깨달으란 말입니다. 깨닫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너희 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직업이 돌아갈 때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입니다.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